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낙엽이 또 떨어지고 있고 또 제법 낙엽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산에 간 적이 있는데 가서 낙엽을 한참 보는데 낙엽의 색깔이 아직 파란 것도 있고 아직 녹색도 있고 또 노란색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낙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해가 이제 가름할 때가 되었구나. 한 해가 이제 벌써 마감할 때가 되었어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회한의 시간, 뉘우치고 한탄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브로니 웨어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면서 감동했던 브로니 웨어가 그 환자들과 나눴던 대화들을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요. 그 올린 글들을 모아서 쓴 책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이것을 후회한대요. 또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이것을 후회한대요. 또 내가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후회한대요. 또 옛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 이것을 후회한대요. 또 하나 마지막은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 이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이 5가지를 놓고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후회와 회한의 시간들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인생사는 안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목이 부족해서, 그 안목이 부족해서 후회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사는 안목, 이 안목이 부족하다. 행복을 위해서도 일할 때도 안목이 중요해요. 친구를 사귀는데도 안목이 중요해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이 안목이 중요하다고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전진할 때도 깊은 안목이 필요하다고요. 결국 인생의 미래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뭐냐면 보는 눈, 안목이라는 거예요. 안목. 신앙인에게도 안목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의 안목. 안목이 뭡니까? 안목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사람, 사건, 문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보는 이 안목. 이 안목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가까이 놓고 있을 때 후회하는, 회한하는 그런 순간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목이 깊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신앙인이라 한다면 안목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게 돼요. 이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돼요. 이 안목을 가질 때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자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 합당하다라는 말은 사리에 닿아 꼭 알맞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이 모든 것들이 딱 알맞다 이런 말이에요. 딱 알맞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딱 적당하게 사니까 후회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말, 이 말은 복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번 하는 일들마다 하나씩 결정하고 전진하며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후회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안목을 가지라. 안목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생활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하면 될 것인데 생활하래요. 생활이 뭐예요? 생활은 사람이 일정한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생활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보면은 투플리오라고 말하는데 생활하다라고 말해요. 격에 맞게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안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고 격에 맞게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후회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신앙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큰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면서 본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할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들었던 거, 우리가 늘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돼. 그것이 오늘 인생의 마지막 여로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며 살았대요. 무엇을 후회하냐면 깊은 안목이 부족해서 후회했대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 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고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의 가르침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협력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협력할 수 있는 안목.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해요. 너희들 잘하고 있는 줄 안다.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여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복음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협력 뭐예요? 협력? 저는 그냥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문 봤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시나들레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무엇을 말하냐면 함께 전투에 나가는 것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복음과 신앙 안에서 함께 전투에 나가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각자 살아요.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래요. 어떤 마음으로? 전투를 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마음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의 현장을 내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이제 나가라,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가서 잘할 거야.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염려스러워서 양 같은 너희들, 연약한 너희들을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고요. 순에 빠진 양들이 이리 떼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세상에 나가면서 삶을 살아요. 세상에 나가 잔치집 초대받는 것처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악한 마귀 권세 있고 거기 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하래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래요. 혼자 각계 전투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오는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괜찮아, 너 혼자 해도 돼. 괜찮아, 넌 안 해도 돼. 괜찮아, 너는 신경 꺼. 괜찮아,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각계전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흩어진다고요. 다 분열된다고요. 성도들끼리 그리고 서로 다 분열시켜요.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고 예배 공동체를 함께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형제가 서로 하나가 되어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고자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믿음과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할걸.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걸. 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열심히 할걸. 라는 후회가 있지 않도록 바울은 협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복음사에게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각자 자기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과 신앙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내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쉬운 예로 사람님은 우리를 남자 여자로 나누셨어요. 오늘 여신도 총회한대요.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여신도 총회면 여신도라면 여자라면 총회에 다 참석하셔야 돼요. 남자라면 남신도 총회에 참석하셔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후회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맨날 생각해요. 맨날 고민해요. 집에 빨리 가자. 내일 아니다. 네가 해라. 복음에 합당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의 안목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협력하십시오.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같이 이겨냅시다. 같이 협력하십시오.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뭘까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광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교회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는지도 몰라. 또 교회가 하는 일에 계속해서 불평과 불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약을 통독합시다. 과연 얼마큼 많이 통독하실까? 이거 통독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점수를 매겨볼까? 그렇게 하면 또 불편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함께 귀한 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녹색교회 운동하고 있대요.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운동을 하고 있다고. 어느 순간 한 2년 지나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뉴스도 나오고 신문도 나왔어요. 중앙지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3개 교회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탐방하고 왔어요. 또 5개, 6개 교회가 자료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 싹 보내줬어요. 다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일에 협력하고 있냐는 거예요.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만이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후회하는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뭘 하고 있는지.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목을 가지래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목.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에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가 되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표가 됩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대요.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을 잘하고 전진하게 되면 방해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반대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복음도 버려버리고 신앙과 믿음도 선한 일도 그 일이 작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선한 일이라면 방해하는 일이 있다. 선한 일이라면 악한 마귀 권세가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방해하겠죠. 왜냐하면 그거 했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그거 했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까 당연히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여서 믿음과 신앙이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괜히 와서 방해한다고요. 누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음과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방해하는 일에 고민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선한 일인가, 이 일이 좋은 일인가, 복음에 합당한 일인가, 이것이 주님의 일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본문을 보면 은혜를 주신대요. 좋아요. 기분 좋아. 은혜를 주신대. 근데 뒤에 가니까 뭐 더 주신대요? 고난도 받게 하신대요. 아니, 은혜를 주시면 끝이지 왜 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라면, 복음의 일이라면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권세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안팎으로 대적들이 가득가득했던 교회예요. 안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 반도덕주의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성도에게 심한 율법으로 협박을 해요. 너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 수준이 그러니? 계속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반도덕주의자들은 착한 성도들에게 문란한 삶을 가르쳐요.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적당히 하면 돼. 괜찮아. 그러면서 자꾸만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빌립보 도시 전체가 이교도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교회를 공격해요. 빌립보 교회는 안이나 밖이나 순전히 다 전쟁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여 전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연하다.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권세와 싸울 때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 이겼냐면 주님이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고요. 그러니까 선한 일, 복음의 일을 위해 우리가 합당하게 전진하면 그 일에 방해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피한다고요.
피해. 뭐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못사게 부르면 피한다고요. 복음의 일에 전진하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으면 피한다고요. 뭐 하다 보면 내 생각에 조금 힘들 것 같아. 피한다고요. 마귀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하면 피할 일이 아니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감히 네가 뭔데 내 일을 방해하냐.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데 이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왜 방해하니?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셔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 들어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날이 되어서 내 인생과 신앙과 믿음을 회한했을 때, 뒤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왜 포기했던가? 내가 그때 더 신앙 안에서 몸부림쳤어야 하는데 왜 그때 내 믿음과 신앙을 저버렸던가? 그 일이 있지 아니하려면 믿음과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선한 일, 복음의 일, 주님을 위한 일에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이건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주를 위한 일입니다 라고 전진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그 일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 사명을 맡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진하게 되는데 이 일이 작아지면, 이 일이 식어져서 우리가 써야 할 칼이 무뎌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뒤로 자빠지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일 안 하면 더 많은 일들이, 더 행복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복음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매진할 때, 몸을 다하여 충성할 때, 그때 우리의 복음의 칼이 갈아지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이 멈춰지면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불안하고 사업을 해도 불안해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계속해서 타협하며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맨날 고민해야 되고 내가 맨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사역이 멈추면 담력이 약해진다고요. 영적인 칼이 무뎌지고 믿음의 방패가 다 뚫려버려요. 진리의 허리띠를 다 풀어제끼고 그리고 복음의 신이 구멍나서 신발 신고 전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복음의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복음의 안목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장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있습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바쁩니다.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의 안목으로 봤을 때 저만큼 가서 뒤돌아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명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안목, 어떻게 하면 신앙과 믿음의 안목을 키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지금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래요. 너는 지금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같이 준대요. 은혜 준 다음에 고난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 앞에 은혜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은혜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요즘 고난이 큰 분들이 있어요. 근심이 큰 분들이 있고 걱정이 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가 우리 안에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전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은혜가 사라지면 고난이, 역경이, 어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고민 해결해 주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3번씩이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바울이 협박한다고요. 하나님, 이 가시 빼주지 않으면 나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나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응답, 가시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회복해 주셔요. 은혜를. 바울아, 너는 지금 가시를 묵상하고 있구나. 내게 준 은혜를 다 잃어버렸구나. 내가 너에게 이미 준 은혜를 넉넉히 받았는데 왜 가시 때문에 망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다고 하니 너에게 은혜가 사라졌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시 3가지가 있어요. 역사서에 보면은 치통, 이빨이 너무 아파, 치아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편두통,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복음 준비하다가 간질에 걸린대요. 그냥 쓰러져요. 이 상황을 하나님 걷어주지 않으면 나 복음 못 전합니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괜찮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그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니까 그가 주의 거룩한 사명을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사탄이 만만히 보지 못해요. 불평이 나와야 그 틈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는데 그 안에서 은혜가 넘친다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권세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키워야 돼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전에 과거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가시, 별것이 다 나를 괴롭힌다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은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다 밑으로 사장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산에 가서 한참 혼자 고민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의 안목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안목을. 여러분,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믿음의 동지들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신앙의 자리에 돌아가서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각계전투 안 돼요. 혼자 하면 다 죽어요. 다 쓰러져요. 함께 협력하여 연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 다 찾아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일 잘한다면 거기에 충성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돼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니까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있다고. 대적하는 것은 당연히 있다고요. 방해하는 자들은 당연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 은혜가 부족하니까, 그 은혜가 바닥을 치니까
나에게 수많은 은혜가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고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은혜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어려운 시대와 삶 가운데 믿음인으로,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돼요. 코앞에 있는 거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멀리 보세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쪼잔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신앙을 품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 신앙의 여정을 갈 때마다 순간순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소심한 마음으로, 쪼잔한 마음으로, 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음에 내가 뒤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후회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점검해야 돼요. 하루하루 점검하여 살 때 그때 뒤돌아 인생을 보면 긴 여정 가운데 그래, 그래도 최선을 다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말씀 앞에 섰구나. 그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 생각을 꺾어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